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는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이든 타이든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죠. 특별히 부러워하는 거짓말 말고요. 우리가 선의로 거짓말을 해야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딱 떠오르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신실해야 되는데 선의로 하는 거짓말이 허용될 것이냐, 선의로 하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으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정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왜 안 될까요? 우리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죠. 실제로 이 거짓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실천적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저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에 우리는 당면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건 없어요. 어떻게 사세요? 라고 질문하면 그냥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사는 건 없고요. 우리의 시간, 지나오는 인생과 시간은요, 모두 다 우리 저 자신의 선택의 목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작고 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고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인 거죠. 그것이 인생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려면 전제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물음을 하는 이 질문, 이 답변이 이 물음 한도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아니면은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음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뭔가 물음 자체, 어떤 상황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답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모순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한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이나 과학처럼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는 이 한 번 적용됐던 진리는 다른 곳에서도 정확히 일치되어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식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나 삶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전인적인 관점에서만 다루어지고 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그러니까 나의 지정의의 관점 안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저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저 사람이 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 관계성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라 그러면 나 혼자만의 살아가는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그 인생은 결국 누군가와 관계 맺고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성 안에서 나의 인생과 삶, 또 앞서 우리가 질문했던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과 세상은 전혀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신앙의 자리가 나에게는 통용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물음에 기계적으로 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곧장 우리 율법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정죄와 비난, 또는 내가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정죄로 떨어지고,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만큼 해냈다라고 하는 율법적 오만, 율법적 자기 강화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구약성경에도 잠언서 같은 데는 19장 같은 데서는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성경 곳곳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가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이 거짓의 아비란 말은 거짓이야말로, 거짓말이야말로 기반하고 속이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이 바로 이 거짓입니다.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짓이 아닌 진실에 속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거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정의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런데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대방과의 수많은 누구 타자들과의 그런 관계성 안에서는 이것이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복잡해지고 훨씬 고려해야 될 여지가 많아집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삶이라는 것이 단박에 설명 가능한 어떤 단답형의 그런 공식처럼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의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겉에서 보고 있는, 밖에서 관찰하는 어떤 한 장면만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에 맞닥뜨렸을 때 단순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행위가 존재되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행위의 성격을 먼저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기준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공의에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타자를 향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을 저희가 이제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노리고 있는 어떤 이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런 이들을 보았느냐, 또는 보았으면 내놓아라, 이렇게 위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을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의외로 답이 쉽죠?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불이함을 목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함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퇴사할 수도 있어요. 사업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혹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윤을 더 남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그건 미미한 부분이라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그럴 정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나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이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면 안 될까요? 해도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공의, 그리고 타자를 향한 사랑을 기준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의외로 해석이 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해석을 하고도 우리가 내 욕심과 탐욕, 두려움 때문에 이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선의의 거짓이라고 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선의의 거짓이라고 포장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타자를 위한 사랑 때문에, 또는 하나님 나라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이란 말이 진실보다 더 값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 남을 위해서라는 것, 공익을 위해서라는 것,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의 인식의 한계성, 나의 어떤 도덕적 결함, 또는 신앙적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 역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존재라는 것.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피해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선의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참 어렵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나 잠언서 같은 데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험에 빠지기보다는 선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사랑을 말하는 이가 되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악에 해당되고 아닌지를 분간조차 못하고요. 그것을 해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고요. 빛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쫓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에 순응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게 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나의 말이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먼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외우는 자들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그 말씀이 육화되고 체화되는 것들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말씀을 선택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되고 사특한 말들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